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안녕하다고 그래요? 예.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그리고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 사회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가 멈춰서 버렸죠. 물론 일부는 지금 가동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불편하고 또 영월에서 시멘트를 실어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지금 멈춰 섰습니다. 각계 대학에서 대자보를 붙이면서 이 사회가 안녕치 못하다라는 것을 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들의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안녕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사회를 좀 변화시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안녕치 못한 내용을 보면은 철도 민영화, 병원 민영화, 선진국으로 가는 그 골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얘기를 들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어느 한편을 우리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해답을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 해답을 정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정치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땅을 완전한 모든 사람이 5천만 명이 다 만족할 만한 해법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조리하고 연약하고 모순이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고 뜯어보면은 거기에도 양보와 협조와 타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 모두가 안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다 예수의 정신으로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각자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 31절부터 3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되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야만이 이 가정과 이 나라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왕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영접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가지를 하셨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2000년 전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다. 예수님은 어떤 신화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인의 몸속에 10개월 동안 똑같은 과정을, 탄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다. 1절에 보면은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당시에 호적하러 어디로까지 가 있느냐?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까지 돌아가서 호적을 거기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인구세, 머리 숫자만큼 요즘 말하면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 왕이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자금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갈 때 우리나라 젊은이 2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전쟁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지난해에 주민세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내셨죠? 6,000원씩 내셨죠. 여러분, 그 주민세 한 사람이 6,000원이면 우리나라 5천만을 계산하면 3천억입니다. 그 돈도 국가에서는 중요한 세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도 바로 세를 받기 위해서, 군사력을 보기 위해서 호적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무려 160km의 긴 거리를 자동차가 없는 그 당시에 걸어서 가려면은요, 이 아이를 안고 그 길을 말을 타고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려고 하면은요, 수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요즘 말하면 원정 출산이죠. 미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고 영국에 가서 원정 출산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리하기 위해서 갔지만, 여기에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벌써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민수기 24장에도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치리라. 미가서 5장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바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먼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호적하러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아이를 낳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미국에 독실한 크리스찬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슬럼가 있는 한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빈민가에 다 쓰러져가는 이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은 졸업하면서 이 조폭에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서 남의 물건을 빼앗고 총질을 하고 그러면서 3년 있다가는 다 교도소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아주 사회의 골칫덩어리인 이 초등학교에 가서 이 유진랑이라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이 그 조폭에 다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청춘을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몇 년 있으면 교도소로 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요, 여러분이 이 학교를 끝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의 등록금을 다 대겠습니다.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가 그동안 많은 이탈자가 있었는데요,
90% 아이들이 이 초중고 대학을 졸업해서 미국 사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부모는 자신을 그렇게 자기들을 키울 수 없었는데, 바로 그 유진남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그 말에 희망을 갖고 거기에서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한번 약속하면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은 약속을 왜 지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바로 주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오늘도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은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것입니다. 또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너를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네가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너를 건져주시고, 각종 사고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고,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미래를 내가 함께해 주리라.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장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이 구원자, 세이비어, 바로 구원자는 오늘도 똑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곧 구원자 주님, 바로 너희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셔서 오늘 또 너희를 그 사망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꾸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꿈과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가을 운동회 할 때 이런 경기가 있죠. 장애물 경기인데요. 막 뛰어가가지고 사다리를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고 통과하고 또 자루를 통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탕을 그 밀가루에서 먹고 또 뛰다가 쪽지를 발견하면 그 쪽지에 써있는 사람을 함께 손을 잡고 뛰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함께 그 운동에 참여하죠. 어떤 두 아이가 운동회가 돼서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한 명의 아이는 달리기 선수 아이예요.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또 한 아이는 왜소하고 몸이 약한 아이입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시작! 함과 함께 신나게 이 달리기 선수 아이는요, 그 장애물을 다 빠르게 건너고 마지막 그 사탕을 먹고 그 안에 종이를 입에 물고 종이를 펴는 순간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자기의 할머니와 함께 뛰어서 목적지까지 가요. 또 하나는 아이는 처음보다는 그 아이보다는 뒤처졌지만 그 아이가 마지막 경기하면서 그 쪽지에 써 있는 것을 봤더니 누가 걸렸게요? 체육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기다렸던 듯이 손을 잡고 뜁니다. 이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등에 업고 뛰어서 누가 1등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 약한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스타트를 똑같이 출발하지만 내 형편과 사정은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마누엘 주님을 이 성탄절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너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에서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손을 외면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바로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죠? 마국간, 구유. 그 냄새나는 구유에서 처음에는 여관을 찾았으나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외쳐도 빈방이 없어요. 왜요? 그때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또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그 방이 다 매진이 돼서 결국은 외양간에 그 냄새나는 것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거기에서 강보에 쌓여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누가 온지 아십니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왔죠. 제주도에 왔는데 그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왔습니다. 자기가 직접 몰고 온 게 아니고 기사가 또 딸려 있었죠. 그거는 무급유, 급유를 하지 않고도 그 먼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스위트홈, 하루 잠자는데 약 600만원에서 700만 되는 그 비싼 스위트홈에서 잠을 자고 또 자기가 가서 그 골프를 한번 치는 그 돈을 3일 동안 얼마를 받아간 줄 아십니까? 무려 18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런 10명의 경호원이 달라붙어서 그의 모든 그를 경호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별 경호팀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골프 황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존경과 대접을 받는데 여러분 타이거 우즈보다 100만 배 더 위대한 우리 아기 예수는 어떻다고요? 스위트홈에 주무신 것도 아니고 경호원들이 지켜준 것도 아니고 그를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 마국간에 냄새나는 것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의 띠를 띠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잘 알려진 일화 하나 소개하고 마칩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하는 조만식 장로님 한 분과 그리고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죠? 사제지간입니다. 하나는 스승이요, 하나는 제자인데 공교롭게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장로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나이도 벌써 20-30년 차이가 납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 열심히 저처럼 설교하고 있는데 그만 조만식 장로님이 급한 사람과 집에서 대화하다가 그만 예배 시간을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 도중에 문을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조 장로님! 거기에 멈춰 서십시오. 거기 서서 설교 들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과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조 장로님! 거기에 서십시오. 그래가지고 조 장로님이 얼떨결에 똑바로 서가지고 부동자세로 예배를 다 그 자리에 드렸다는 얼마나 겸손합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한테 너무 무례하게 하기 때문에 죄송해서 조 장로님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조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늦게 와서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이것이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훌쩍거리고 울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더 존경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안녕하기를 평강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 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시고 또 반드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심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오신 그 겸손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